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이 일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긴 여행 중에 돌아와서 제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제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8살, 5살, 1살 반인데 아이들이 오니까 그 집이 참 시끌벅적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좋은데 몸이 힘들긴 힘드네요. 예, 잘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왔고 이제는 편안한 삶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다시 시끌벅적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 화요일 이후로 그릇이 하나씩 이 지금 하울링 괜찮나요? 소리가? 예, 괜찮죠?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루마다 그릇이 하나씩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소리가 막내가 깨고 둘째가 깨고 막 그리고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잖아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자야 되는데 9시에 자면 아이들은 9시에 깨요. 그래서 새벽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막 뛰고 놀고 막 자고 있는데 흔들어서 놀아달라고 막 그러고 잔다고 그러면은 이제 막 괴로워하고 또 막 자다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9시에 자면 5시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중간에 4-5번씩 막 깨죠. 막 아이들이 막 서로 싸우고 엄마한테 혼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참 사는 것 같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찬양도 고백하고 이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 아이들은 언제쯤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 나 중심적인 나의 모습이 참 바뀌지 않고 항상 여전한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은 그렇죠.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붙잡고 저를 붙잡고 막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이렇게 촉을 세우고 있어요. 아빠가 언니한테 어떻게 해주나 동생한테 어떻게 해주나 이렇게 막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1살 반도 안 된 이 한솔이도 저희가 첫째와 둘째한테 할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끝까지 자기 것을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숙제다 숙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답은 너무 명쾌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답은 참 명쾌해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정답은 쉬운데 답이 없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희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죠.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사는 거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쉽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숙제를 풀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참 괜찮은 왕이에요.
참 괜찮은 왕입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아니 많이 괜찮은 왕이에요. 열왕기하 18장 전반부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3절이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자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면 다윗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칭찬받는 왕인 거예요.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훌륭한 왕이에요.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어져 있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나열되는 우상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을 예배하던 그 우상들의 목록들, 이거를 다 부숩니다. 히스기야처럼 완벽하게 우상들을 제거한 왕이 없어요. 정말 히스기야는 우상 파괴자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상을 완전히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 중에 그 첫 번째 이 부분이 이게 놀라운 성과예요. 놀라운 성취입니다. 다른 왕들과 구분되는 뛰어난 성취가 뭐냐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이렇게 시작되죠. 산당들을 없앴어요. He removed the high places. 이 산당은 히브리 말로 그냥 high places,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 산당인데, 근데 이걸 없앴어요. 이게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왕들 중엔 종종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였더라,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왕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 꼭 따라붙죠.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까지 아예 없앤 거는 정말 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훌륭한, 정직한, 바른 왕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당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산당이 우상들에게 제사 드렸던 곳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예배 처소로 이렇게 발견되기도 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 유명하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선물 받는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1000번제를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아직 성전이 없죠. 성막도 있고 언약궤도 있었지만 거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드렸어요. 산당에서. 열왕기상 3장 2절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빠가 해래서 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전심으로 나름. 아직 이방 아내들의 인해서 우상을 노골적으로 섬기던 때가 아니잖아요.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그래도 순수하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자, 산당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예배 장소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시네. 여기 생각해 봐야죠. 산당, 우상숭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뭐가 문제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산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장소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나름 열심히 하죠. 바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읽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섬김을 하고 때때로 선교를 가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 좋은 것들이고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이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귀히 여기기보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렇게 높아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드리기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손으로 산당을, 내 손으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산당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마저도 나의 자존심을 위해, 나의 가치를 위해 이용하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인데 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소욕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기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텐데 너희가 나의 율법에 순종하면 난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벌하리라, 이미 얘기하신 거고 이미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어요. 인내하셨어요. 하지만 결국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것의 대명사가 바로 우상 숭배죠. 자신 이외의 왕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아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왕자를 위해 우리의 손으로 만든 산당들을 허무십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허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산당이 있다면, 내 나름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마저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찔리고 회개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했어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태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닷이라 일컬었더라. 산당들만이 아니죠. 주상, 거룩한 기둥같이 생긴 것들인데 기둥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예배하고 섬겼던 것들이에요. 아세라, 풍요의 신 다 없앱니다. 찍어 없애죠. 그런데 여기 되게 흥미로운 것이 나와요. 모세의 놋뱀이 나오죠. 모세의 놋뱀. 모세의 놋뱀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놋뱀을 들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함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놋뱀이 여태까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놋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귀한 용도로 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놋뱀이 하나님을 보게 하면은 귀한 것이지만 그냥 놋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전히 놋뱀에게 예배드리면 치유함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히스기야가 우상이라고 그러고 없애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100년, 200년, 500년
300년, 400년, 500년 전통을 이어져 내려왔는데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왔는데 그 놋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대요. 느후수단이 놋 조각이에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놋 조각에 불과해. 이건 우상이야.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우상과 같이 있을 수 없고요. 우상을 깨 부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놋 조각을 놓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는 건 하나님 사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없다면 놋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게끔 교회에 흔히 발견되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십자가는 유용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번에 십자가를 하나 장만하기로 했어요. 자, 십자가 크기는 이만해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나무의 재질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걸어야 돼. 저기다 걸어야 돼. 막 그렇게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십자가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피아노를 왼쪽에 놔야 돼, 오른쪽에 놔야 돼. 그걸로 장로님들이 싸웠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느냐, 찬양 사역을 하느냐, 수련회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꼭 가야 되느냐, 뭐든지 놋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히스기야를 그의 우상 파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여러 왕 중에 before, after, 앞에도 뒤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세요.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하다로 번역된 동사, 히브리 동사 다바크는 달라붙다, 들러붙다라는 뜻이에요. 들러붙다,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연합하다,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떠나다로 번역된 동사는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서 가버리다, 떠나다라는 의미예요. 자, 6절에 들러붙다, 떠나지 않다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들러붙어서 떠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 이래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멋진 왕을 보면 신앙의 자극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기보다는 좀 낙심되죠. 저는 좀 낙심됩니다. 우상이 너무 많아요, 제 삶 가운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인생이. 하나님만으로 평안하지 않아. 하나님만으로 기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지고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담대하지 않아.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게도 히스기야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그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많은 신앙 종교활동을 했는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지혜로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합니다. 위기 가운데, 여러분, 위기 가운데 그냥 평안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척척척 될 때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너무 쉬워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실은 우리의 본색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에 히스기야의 상황이 좋지 않죠.
얼마 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몇 해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가 이제는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여러 견고한 성들을, fortified cities, 요새들을 점령했어요. 자,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이 요새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한 40개 정도 됐다 그래요. 40개 정도. 그리고 이 성들은 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방 땅을 히스기야가 점령한 땅들이에요. 전략적 요충지들이죠. 40개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히스기야 군대가 눈앞에 떡 있는 게 아니라 40개의 성이 하나씩 무너지는 시간적인 어떤 기간이 있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성 하나당, 몰라요. 제가 이게 당시 군사 역사관 아니니까. 근데 뭐 그냥 심플하게 빠르게 잡아서 일주일에 성 하나씩 점령했다고 생각해요. 40개예요. 4, 7, 28, 280일이에요. 거의 1년 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히스기야가 전령이 왔어요. 지금 요새 하나가 지금 적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정보를 받았어요.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One after another. 하나씩 요새들이 무너져요. 히스기야가 뭐 했을까요? 성들을 빼앗기고 있어. 히스기야가 뭐 했을까요? 내가 성취해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 학점이 날아가고 비즈니스가 날아가고 관계가 깨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 히스기야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있는데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성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40개가 넘는 성들이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히스기야의 신앙 공식이 율법 열심히 따르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승리하게 하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신앙 공식이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아니라 원 세메스터가 아니라 거의 1년, 2년, 3년. 급기야 히스기야가 살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나서라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질 때 과연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그렇죠,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I have done wrong to you. 이렇게 얘기해요. I have done wrong. 이건 어떤 익스프레션이에요? 회개할 때, 왕에게 회개할 때,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I have done wrong to you. 근데 지금 아시리아 왕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한 달란트가 한 35kg 되니까 한 금 1,000톤, 1톤 정도를 요구한 거죠. 은은 훨씬 더 많고요. 자, 그런데 자존심이고 뭐고 없죠. 왕이신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을 아수르 왕에게 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위기 가운데 주인을 갈아타고 있습니다. 왕을 바꾸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서 보이는 아수르 왕에게 돌아서고 있어요. 자, 그런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강도처럼 요구합니다. 너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만든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금 30달란트를 만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싸그리 모아서 갖다 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고 돌아간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이 모든 것을 달라고, 너가 가진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네 생명까지 달라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상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만 하면 내가 너를 가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끝이 없어요. 이 정도 학부만 나오면, 이 정도 석사 프로그램만 하면, 이 정도 박사만 되면, 연봉이 10만 불, 20만 불만 되면, 집이 하나에서 2개, 3개가 되면, 근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우리를 요구하고 모든 것을 달라고 그러는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게, 우리를 노예로 만든 우상에게 된통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 올라온 아수르 군대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하죠. 25절이에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신 여호와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을 심판하라고 하셨어. 이런 말까지도 듣는 거예요. 너희 신마저도 너희를 버렸어. 이 위기 속에 히스기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숨이 쉴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은 따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여기 따지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상황은 지금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이제 죽느냐 마느냐는 상황이에요. 하나님하고 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9장 1절이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공식도 깨졌고 그가 의지했던, 베팅했던 아수르의 왕도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응답,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응답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곡식을 뿌리고 가꾸고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라난 것들을 먹는데 은혜로 근근히 올 한 해를 버틸 수 있게 될 거야. 그게 징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징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언제 전쟁이 있었냐는 것처럼, 언제 고난이 있었냐는 것처럼 너가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그렇게 구원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온 이 환난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구원을 이루신다, 보호하신다, 살리신다 말씀하세요.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좋은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도 아니라 다윗과 맺은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이 직접 아시리아 군대를 멸하시고 아시리아의 왕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원을 열심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히스기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그가 함부로 알교할 수 없는 주권자, 전지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게 돼요. 아시리아가 40개가 넘는 요새를 테이킹할 때, 빼앗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니,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군대가 그 성들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열심으로 구원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안 되던 일이 되고,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아픈 것이 낫고, 그래야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환난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도 몰랐던 우리 안에 산당, 우리 안에 노뱀, 우리 안에 우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 중심된 모습들이 고발되고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 산당들을 부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은 아시리아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결국은 100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합니다. 남유다도 망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멸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산당을, 우상을 제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당신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당신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열심을 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열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힐 때도, 당신이 아들이 그런 고난을 받을 때도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분깃 재산을 갖고 떠나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죠. 먹지도 않는 짐승이에요. 근데 그 돼지를 돌보는 직업을 가진 것도 더럽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 비참한 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때까지 그 능력 있는 아버지는
그 아이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는 데 열심을 내시는 게 아니라 침묵하심으로 아버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열심으로 아들을 기다리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니까 삶이 혼란스러워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그런데 우리가 통제가 될 때, 내 마음대로 될 때 그게 everything is okay가 아니에요. 통제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관계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침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